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아리들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너를 사랑한지라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으로 그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참 은혜롭더라고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세요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자, 9절을 여기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우리들이 말할 때 보세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 피난이란 말은 전쟁 용어죠. 전쟁 터졌을 때 피난민 있잖아요. 피난민은 정말 얼마나 불안할까요? 피난,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전쟁이 나가지고 쫓겨 내려가는 게 피난 아니에요? 위기적인 상황, 진짜 의식주가 제대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기가 막힌. 근데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 9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피할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거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나는 하나님은 나의 피할 곳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뭐예요? 그의 천사를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누구냐? 나의 피난처시라.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요 요새다. 나의 피난처다. 피난처에 들어오면 사는 거죠. 그게 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가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또 11절 한번 읽읍시다. 11절 크게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온전한 보호를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는 자들은 화가 이르지 아니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온전히 보호를 약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하겠죠. 승리하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분야에 종사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명령해요. 천사는 종이니까 하나님의 신부를 아니에요. 명령해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 말라크, 사신, 사자 이런 뜻입니다. 명령하사, 명령하자, 부탁한다. 너의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신다. 지키게 하십니다. 위험과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은요, 위험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구원의 약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도와줄 거라.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서 저를 도우라. 두 번째, 그러니까 보호를 약속했고,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원수에 대한 승리가 있어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아브라함, 롯도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서 이제 그 수월성이 멸망하니까 나와라. 그래서 그것을 여기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이 불과 영으로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여기 보세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야,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성은 멸망할 죄악 중에 멸망당하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라 했어요. 그래서 롯이 자기 딸들에게 또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야 된다 라고 할 때 그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이제 해가 뜹니다. 천사가 롯을 이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니까 딸들도 어떻게 자기 남편이 안 가니까 주춤주춤하고 있으니까 해가 뜰 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막 재촉해요.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이라도 데리고 빨리 가라. 이 성의 죄악 중에, 이 성은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을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했고,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 그렇게 하니까는
백성들이 너무 좋아. 유대인들은 막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이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 왕은 내친 김에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를 지도할 수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기도는 성도들이 했어요. 왜요?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고보를 목배임했으니, 순교했으니. 이제 또 이어서 베드로도 죽일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감옥에 광채가 빛나며 또 이 천사들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말도 해요. 그러니까 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자, 8절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를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베드로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는데 호련히 주의 천사,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끄집어낸 거예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말을 합니다. 급히 일어나시오. 또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집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띠를 띠고 신을 신으십시오. 베드로가 그대로 할 때 천사가 또 말하기를 겉옷을 입고 날 따라오시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니까 천사가 하는 것이 내가 꿈인가 생신가 환상을 보는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해내시는 것을 사도행전 12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라고 11절에 말씀한 그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보호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요, 그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첫째는 온전한 보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고 11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막 나타나잖아요. 롯의 사건도 있고요. 자, 시편 91편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뭐요? 나의 피난처요. 역경과 어려움 속에 피난 갈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요새라. 요새는 높은 곳에 있어서 적군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전쟁할 때도 그 요새를 서로 차지하려고 해요. 자, 시편 17편 8절에도 보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온전한 보호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보면 그 주님의 재림 시에 있었던 환난 중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말세 주님이 오시는 그때 환난 날에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그들을 보호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을 온전한 보호를 약속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온전한 보호를 약속하신 것이죠.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연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성도가 기도할 때요, 기도의 향을 천사가 받아서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왜요? 천사가 뭐예요? 심부름꾼이니까. 우리가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겨요. 또 구원받을 성도들,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 우리의 기도도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응답도 가지고 내려와요, 천사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어린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웁니다.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그 어린 주일학교 소자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나이가 어리다고. 예수 믿는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그들의 천사가 있어요. 그를 돕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줘. 성도들에게도 다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어린 소자의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들이 내 아버지 얼굴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하늘에서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천사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도 혼자 오시지 않고 천사들을 종이니까 데리고 오세요.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할 때도요,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과 함께 와서 그 천사들이 믿는 자들을 다 끌어서 공중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하나님의 종보다 위죠.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천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천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천사를 숭배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또 성도들의 심부름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렇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에서 밤낮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온전히 보호를 약속해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는다. 온전한 보호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 복음 성가에서도 볼 수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에 모든 출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때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 내 주일학교 다닐 때인데 중고등학교 때인가 다니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휙 지나가서 큰일 나는데 차가 지나간 거야. 근데 다행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괜히 고개를 이렇게 돌렸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어깨도 돌리고 그러는데 안 돌렸으면 부딪힐 뻔했어요. 이게 우연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교통사고 나려고 할 때도 괜히 나도 모르게 뭘 틀었는데 차가 이리로 휙 지나가.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이걸 우연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명령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고요. 일으켜 주신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고 11절에 말씀했잖아요. 온전한 보호를 누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고요. 자, 두 번째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이고, 뱀을 밟는 게 징그럽죠. 어떻게 뱀을 밟겠어요? 예전에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찝차를 타고 전방에 이제 군종장교 이렇게 사단에 이제 신부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법사도 있고 있어요. 이렇게 3대 종파가 이렇게 같이 찝차를 타고 이제 GOP를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찝차를 타고 이제 운전병이 운전하는데 우리 앞에 권사님 뱀이 있는 거야. 뱀이. 그래서 내가 그 병사한테 야 저거 밟아버려라. 이거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참 징그럽더라고요. 뱀이 이렇게 꿈틀거리고 길거리 전방에 그 비포장에 이렇게 그 GOP 쪽에 이렇게 가는데 찝차 타고 간단 말이에요. 야 빨리 밟어. 이 뭐요? 운전병이 이걸 빨리 밟지도 못해. 겁이 나가지고 이게 사실 막상 하려면 끔찍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13절이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자를 밟아요? 독사를 밟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네?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이 머리가 상하면 죽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는 완전히 진멸됐다 이 말이에요. 발로 누르리로다. 라마스 헬라어로 내리밟다. 사탄을 짓밟아버린다. 무언가를 완전히 제압한다는 의미요. 대적의 위협을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에 라마스라는 말은 발로 누르리로다. 라마스 내리밟다, 짓밟다.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 중에 두 번째가 뱀과 전갈을, 사자를 발로 누른다는 말은 완전한 승리. 신앙생활에 막 귀신을 쫓고 능력 행하는 완전한 승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이라 시편 91편 13절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맨날 병들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죄짓고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맨날 죄짓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시행착오하고 이거 보세요. 맨날 한숨이나 쉬고 맨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맨날 사탄에게 짓깨지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도 어렸을 때 지금의 우리 자녀들이 다 큰아들이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남자아이들이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가서 맞고 오지는 않았어. 근데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맞고 오면 내가 속상할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왜 나한테 맞아요? 때려서도 안 되지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누구한테 맞고 왔다면 굉장히 내 마음 상할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 인간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 필요가 없으면 주의 자녀들이 몇 쥐어터지고 살아. 한 주간 내내 살면서 마귀에게 짓깨지고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른다고 했어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는데 곧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겁니다. 귀신한테 줘 터지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해서 기도 응답 받으며 뱀을 집어올리며, 이거는 뭐요? 사탄의 괴계를 끄집어내며, 콜이라도 무슨 부지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해를 받지 않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낫게 한다는 거예요. 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은 다음에 이거 보세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예수의 이름이라 걸으라 명할 때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킬 것처럼 왜 나를 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걷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느니라라고 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5,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하여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천사를 명령하여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온전한 보호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끌으려, 누가 나를 정죄하려, 누가 나를 송사하려, 누가 하려? 내가 나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주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던 것이 13절인데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마스, 내리 밟아버리리라, 짓밟아버리리라. 무언가를 완전히 제압한다는 뜻이에요. 대적의 위협을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라마스, 발로 누른다. 사탄을 진멸한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를 피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승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뭐예요? 어린 양과 함께한 택함 받은 자들이 어린 양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잘 보세요. 보세요. 포도나무가 푸르르면 가지가 푸르릅니다. 포도나무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데 젖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깨끗하면 가지도 깨끗한 겁니다. 포도나무가 이기면 가지도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들에게 젖붙임 바 됐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환난이나 결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이게 안 되네. 형제님 이거 좀 봐봐요. 오케이. 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사도 바울은요, 내가 참 회개했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많아요. 내가 목사인데 남이 나를 좀 대우 안 해주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율법 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신약 성경을 13권 기록했다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도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은 줄 아세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얻어 터지는데 40대를 때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때문에 복음 전하다 붙잡혀서 40에 가만 39대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도 있었고 먹지 못하는 고통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사도 바울은요 정말 환난과 결박이 가는 곳마다 있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셔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 안 하느냐? 환난과 결박을 싫어해요. 여러분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남한테 굽실거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 주면 우리 아들보다 어린데도 나를 그냥 벌레 보듯이 이러고 팍 하고 가. 내가 전도만 하는 무슨 안망신 당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환난과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됐고 도살난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은 바울의 고백이 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성령 보세요. 베드로는 말씀 전할 때 어떤 승리를 주셨느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말씀을 전할 때 잘 보세요.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이게 넉넉한 승리 아니요? 복음 증거의 승리 아닙니까? 베드로는 솔직히 이방인한테 가서 전도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환상을 보면서 할 수 없이 그는요 최초로 고넬료 이방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막 절하지 마시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이거 저러는 걸 막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그 보수적인 교단은요 절도 안 했어. 하나님께 절하는 거지. 세배하는 건 인사하는 건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좀 지나치고 그냥 인사하고 윗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예인데 그 하나님께만 경배합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 듣는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거 넉넉한 승리 아니에요. 복음 증거의 승리 아니에요. 성령이 내려오는 게 눈에 뵈요. 성령 하나님 영신 하나님인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막 말씀 듣고 기도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이게 성령이 임하신 결과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숨 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한숨 쉴 만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큰다 이랬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면 상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마귀의 일을 주님이 멸하고 우리도 같이 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도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 그렇죠? 이런 말씀하는데 조문을 어떻게 해? 네? 자, 이제 이렇게 소리를 꼬리꼬리 지르는데도 좋아 세상에. 자 봅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과거에 노예를 인신매매하는 무역상에 배를 타고 이 노예들을 이리저리 팔아서 돈 버는 존 뉴턴이란 나쁜 사람. 아주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해요. 사람을. 네? 노예를 팔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주 배가 지옥이랍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사업 온갖 종들을 학대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로 자행했어요. 근데 그가 1748년에 풍랑 중에 죽게 되니까는 갑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 못된 사람이 존 뉴턴이 자기가 주일학교 어렸을 때 어머니 신앙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 회개하면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풍랑도 하나님의 축복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구사일생으로 그 배에서 나온 다음에 노예 무역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가 부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나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분이 작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살린, 나 같은 나쁜 이 못된 지옥 아름 못 가야 되는 내가 노예 인신매매했던 노예 상인 아니요. 그런데 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사람 존 뉴턴이 그런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를 앞장선 윌리엄 윌퍼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멘토가 되어서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성취한 윌리엄 윌퍼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멘토가 도와줬다 이 말. 멘토가 돼서 노예제를 이 악한 일을 끝장내버리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끝까지 아주 막 뱀과 정갈을 밟듯이 완전히 사탄의 일을 진멸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 잘못된 노예제도를 진멸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봅시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약속이 있냐면 저가 하나님에게 간구하리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아나라는 헬라어예요. 아나. 이거는 미완료형입니다. 응답하리라. 이거는 뭐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응답한다는 한결같은 응답의 뜻이에요. 아나, 응답하리라. 대답하다,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응답이 계속된다는 미완료형이 아나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가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한결같이 계속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한결같은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역경 있으면 안 되고 하나도 안 되니까 우울증 걸려. 세상에 대한민국의 백성 중에 25%가 우울증 환자래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여기 4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 환자야. 우울을 짜고 웃지도 않아. 거기 있어 이러. 아주 콰이티스트. 말도 안 해. 가만히 있어. 우울증이야. 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우울증 환자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 어때요? 한결같이 기도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자는 역경에 와라. 내가 기도하리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들 어렵고 힘들면 막 새벽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전부 다. 참 신학교 때 우리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 멤버가 또 있을까 싶어.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배우고 찬양하는 걸 배우고 주님 사랑하는 걸 배우고 정말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너무 좋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총신이 지금은 종합관이 생기는 바람에 뒤에 그 기도실이 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본관, 이래 본관 하나 있었고 뒤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산이 있었고. 그럼 그 본관 뒤로 가면 펜반이 있어요. 산을 올라오면 에레미야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4절 14절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세 번째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계속적인 한결같은 기도 응답을 약속해 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어떤 과부가 정말 자기의 한 맺힌 것을 그 재판관에게 이야기했어요.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도 이제 업신여기는 자인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과부가 밤낮어서 얘기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왜냐면 안 들어주면 계속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귀찮아서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 재판관만도 못하겠느냐?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왜 응답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속히 이루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은요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줘요? 한결같은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역경 속에 6.25 때 기도 부탁해가지고 이 나라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영국 처칠 수상도 독일군에게 영국군이 포위당할 때 온 국민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코너에 물려서 영국군이 30만 명이 몰살되기 위기 직전에 처칠 수상의 기도 부탁으로 온 국민이 기도해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영국 군대가 탈출할 수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6.25 때 부산밖에 안 남을 때 부르짖어 기도,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야 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적적으로 유엔군이 왔잖아요. 유엔군이 만약에 소련이 왔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소련이 못 와가지고 된 거예요. 메가더 장군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이 이승만 대통령과 백성들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링컨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이거랍니다. 시편 34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의 기도 응답에 확신 가지고 이 시편 34편 4절이 유명한데요. 워싱턴에 링컨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요 시편 34편 4절 그 성경을 하도 많이 손 대고 읽고 손자국 가지고 읽고 계속 누르면서 해가지고 그 성경에 손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링컨 대통령도 노예 해방했잖아. 남북전쟁 승리하고 역경도 많았어요. 탄핵당이 일부 직전에서. 왜냐하면 부자들은 노예를 해방하고 싶지 않거든요. 노예가 있으면 뭐 월급도 안 줘도 되는데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해방해야 된다. 링컨이 정말 최고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씀이 없이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노다.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손을 꼭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도 이 성경을 요 시편 34편을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아주 손가락으로 하도 눌러가지고 이 성경 그 책의 그 표면에 아주 생긴 자국이 생길 정도로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링컨은 남북정전도 또 그의 평생에 걸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링컨 대통령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그 집무실에 카페트가 하도 무릎을 비비기도 해서 링컨 대통령 집무실의 카페트가 하도 무릎을 비비기도 해가지고 기도하는 백악관이라는 유명도 있잖아요. 개인의 위기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가정의 위기가 있어요. 질병으로도 위기가 많고요. 국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국가가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들 한결같은 기도응답을 약속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가 참 감사해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온전한 보호를 약속했고 젊은 사자와 두 번째 뱀을 발로 누른다.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세 번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한결같은 기도응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